할렐루야. 전도의 계절입니다. 지금 이번에 여름에 저희가 30명 가까운 분들이 그 선교의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요. 아마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30명 이상이 30명 가까운 수가 다닌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뉴욕에서 밤에 우리 최 집사님과 같이 올라오면서도 너무 큰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면 그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성연애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엔에서 2달 전에 권고 사항이 각 나라에 하달되었답니다. 그 중학생들에게 패밀리 에듀케이션 이런 이름으로 성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네요. 미국 공립학교에서요. 근데 이미 동성연애에 대한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인지, 방법까지도 다 해줘야 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선생은 학교에서 잘립니다. 특히 이제 매사추세츠 같은 데는 이미 한 5년 전에 그 난리가 났어요. 기독 신앙인 선생들은 아예 학교를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면 할 수가 없어요. 방법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자기의 신앙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쳐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있잖아요. 있으니까 동성연애는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뜻을 안 바꾸겠죠. 어떤 학생들은 그러면 괜찮은가? 이거 또 딸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학교 현장에서 애들이 여전히 잘 동성연애 교육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작업들을 다시 하셔서 유엔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동성연애 교육을 5살 때부터 해라. 5살 때부터 동성연애는 괜찮은 것이고 하나의 part of life, normal life 그렇게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얘네들이 나중에 discriminating 안 한다. 중고등학교 때 하려니까 너무 늦다. 이래 된 겁니다. 한국은 유엔을 좋아합니다. 유엔에서 말하면 그게 굉장히 어서리티가 있고 굉장히 리스펙트를 하죠. 왜냐면 한국이 참 유엔한테 좀 진 빚이 많습니다. 유엔군도 보내줬지요.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왔기 때문에. 또 유엔이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엔은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주민 발의안이 발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니까 주민들이 투표하면 뭐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대통령도 바꿀 수 있죠. 있던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디스크리미네이팅 한다, 차별을 하고 있다 해서 성경을 수를 했어요. 수를 했는데 수한다고 성경이 답을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 discriminating factor 그거를 빼자. 예를 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빼자. 주민들이 투표해서 빼자. 왜냐하면 왜 당신만 잘났냐? 이거 차별 아니냐? 인종차별이라 이거, 종교차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 투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프린트되는 성경은 그거 못 넣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 쫙 퍼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법으로 통과가 되고 대법원까지 또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캐리하는 이 바이블은 일리걸 바이블로 그렇게 정제될 수 있어요. 당장은 안 그렇겠지만 시간은 10년, 50년 걸리겠지만 결국에 그게 목적이거든요. 언제나 사탄은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버리고 변개시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것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지구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욕 가기 전에 여기 크리스찬 스쿨 그 디렉터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모임을 했거든요. 저희 주일학교 이번에 VBS를 8월 말에 하는데요. 그 크리스찬 스쿨에서 발런티어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VBS 셋업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우리 프로그램도 많이 약하고 학교 현장에서 부모님들도 좀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좀 지도해 달라. 그랬을 때 그분이 너무 좋다고. 자기들도 교회를 섬기는 게 자기들의 비전이라고. 우리도 크리스찬이 있어야 크리스찬 스쿨이 또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까지 있는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VBS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겨울 VBS는 자기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다 해주겠답니다. 그것도 무료로. 부모님들 자녀 교육 세미나도 그분들이 다 섬겨주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는 교장을 만났고 이번 주에는 그 디렉터를 만났으니까 다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같이 동역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리더십들에게 소개도 해드릴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선생이 신입니다. 우리 윤이 보세요. 6살이에요. 이제 1학년 되거든요. 선생님이 말하면 째깍째깍 말 잘 듣는 애들이 저 5살, 6살 애들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와이프나 허즈밴드라고 부르지 마라. 파트너라고 불러다오. 그럼 애들은 그때 딱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까지, 삶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욕을 다녀오면서 저랑 룸메이트를 하신 분이 버팔로에서 30년 전에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 저는 버팔로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로체스터도 잘 아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장수자 집사님하고는 아주 대화가 엄청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레벨이 그분 연세가 비슷해서 저는 무슨 뭐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두 분은 뭐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근데 이분이 30년 전에 버팔로에서 사역하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버팔로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빌리 그레암 집회에 그 목사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은 성철 목사님이신데 성 목사님이 빌리 그레암 집회에 한인 목사님이신데 통역을 하신 거예요. 아마 여기서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통역을 하셨는데 통역 끝나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항상 이 알터컬이라고 하죠. 초청을 하잖아요. 그때에 자기가 잘 아는 한국인 그 메디컬 닥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통역하니까 이제 그 무대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왜 나오셨냐고, 집사님인데. 그랬더니 그때 신실하게 기도를 하시고 이분이 재헌신이죠. 솔직히 재헌신인데 그분이 I am truly born again 그 말씀을 그 성목사님한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집회가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한인 통역자가 또 한인 집사가 나와서 재헌신하는 것이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됐던가 봐. 그래서 저보고 남궁 목사님 그분을 좀 찾아줄 수 있습니까? 저는 버팔로에 계신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닥터 김인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면서 뭐 막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 김강수 장로님은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버팔로에서 사역할 때 당회 서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당회 서기는 뭐 기록하는 분이 아니고 그 당회를 대표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회장이 없으면, 목사가 없으면 당회 서기가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주 가장 그 도와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사실 폐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 부인을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 30년 전에 만났는데 복음의 현장에서 30년 전에 만났는데도 잊지를 못해.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만났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저하고 그리스 같이 가셨던 분들은 우리 같이 그 예배 드리면서 그 봤던 얼굴들, 우리 캠프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 그 얼굴이 기억나잖아요. 그 예배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멕시코 가셨던 분들, 그리고 뉴욕시티 가서 이렇게 만난 얼굴들, 복음의 현장에서 만나면 그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도 오래 가지만, 복음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도 오래 가지만,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나에게 처음 복음을 소개해 준 사람, 어떤 분들은 나의 첫 목사님, 전도사님,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저도 제 친구를 잊지 못합니다. 그 친구가 저를 처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실력이었어요. 수영장 가기로 했다가 약속이 늦어져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 안 가면 선생님이 걱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오늘 못 간다고 말해라. 그리고 가자, 우리는 조퇴 맞고 가자. 그래서 교회 문 앞에 우리는 서 있고, 이 친구는 들어가서 우리가 이 친구를 들여보내줬어요. 선생님한테 오늘 조퇴 맞는다고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예상을 못했지. 선생님이 그 당시 부산대 복학생이었어요. 한 3학년이나 4학년. 저희보다 10살 많았어요. 10살 많으면 아저씨잖아, 무조건 한국에서요. 형제님들 들어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10살 많은 분이 형제님 하니까 그것도 좀 닭살 돋더라고요. 뭐야, 막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어른 말해도 안 듣죠. 예전에는 권위가 아주 칼 같았습니다. 길가에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30년 전입니다. 그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른 말을 들었어요. 어른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갔죠. 그게 제가 처음으로 전도된 장면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이 친구가 제대로 전도를 못했어요. 현아 오늘 뭐 할 끼고? 제가 너랑 같이 교회 가려고 제가 그랬죠. 그 친구 성격을 제가 아니까.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주의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그렇게 허술한 전도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 말 뻥끗도 못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다음 팔로업도 눈치 보면서 그저 그냥 한다는 얘기가 오늘 뭐 할 건데 이렇게.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된 사람이 접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빌립이 전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전도한 장면을 가만히 보십시오. (45절입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다나엘이 구약의 심취해 있는 랍비 정도의 레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단번에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나다나엘은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선입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말씀에 또 한 말씀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0년 전에 뭐가 그렇게 안 좋았는지, 저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불교가 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습니다. 기적도 믿을 수 없었고 기독교 교리도 믿을 수 없었고 교회의 모습도 저는 품위 있고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컸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나다나엘도 말씀이 안 맞잖아.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무슨 나사렛이야. 그리고 요셉은 목수 아니야. 그것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본인의 지식으로 딱 밀어낸 겁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전 성경에는 와 보라. 네가 보면 될 것 아니냐.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전도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찬양 때까지만 해도 들었는데 찬양하면서 그래도 내 회개해야 된다. 안 하고 넘어가면 참 더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어서 제가 맨하탄에서 뉴저지까지 택시를 타고 나오게 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오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사실 금요일 날 폭우가 내렸거든요. 폭우가 내서 굉장히 전도가 어려웠었고 전도지가 다 젖고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했었고 제가 전도했던 최근 한 10년 동안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악천후 기후였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저도 이왕 또 전도하러 갔으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 성격에. 그랬는데 마지막 저한테 숨겨진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택시를 기다리면서 택시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오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택시 오시면 제가 그분한테 전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외국분 우버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한인 콜택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더 잘 편하게 왔어요. 편하게 왔는데 그 오는 기간이 한 40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전도를 못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좀 피로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제 핑계입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좀 에너지가 그 전에 집회를 제가 또 기도를 섬기고 또 했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핑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막 쏟아내는 여러 가지 뉴욕, 뉴저지의 삶에 대한 얘기 들어주느라 또 타이밍을 잘 못 잡았어요. 그것도 핑계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훈련이 전도의 면에 있어서는 많이 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제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했으니까. 이것도 구차한 변명입니다. 결론은 못했어요. 제가 올라오는 내도록 제 속으로 내가 왜 못했을까?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분이 한국 분이어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핑계지만. 외국 사람이었으면 저는 10번이고 20번이고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 뭔가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 해보셨어요? 맨날 전도하고 싶지만 가족 전도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친척 전도 해보셨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간절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누가 야 그거 핑계야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한인을 그냥 만나도 조금 부담되는 뭐가 있더라고요. 핑계 같지만.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앞으로는 즉각 순종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제 스스로에게 다지고 다졌던 말인데 제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목사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켜가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앞에서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요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짱짱한 그 나다나엘을 와보라는 그 말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까지 예수님이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잖아요. 저의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빌립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빌립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더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순종의 대장은 빌립인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이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따랐는지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 다음이 전도한 얘기로 간 사람은 이 빌립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씩의 사연이 있는데 전혀 사연이 없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순종을 낳는다. 한 번 더. 순종은 순종을 낳는다.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복음이 전파가 됐겠습니까?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예수를 따르는 나의 삶이 순종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받아서 신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오전에 굉장히 성령 충만한 2시간 반의 집회를 했어요. 설교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신 목사님들만 거의 20분이에요. 짧게 5분씩 나눠가지고. 저도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바로 1시간도 안 돼서 택시기사한테 제가 분명히 하나님한테, 제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까지 전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잖아. 교회 다니게 생겼잖아. 보니까 십자가도 있잖아. 네가 굳이 할 필요 없어.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차 안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전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은 지금 본인이 순종했고 본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감격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은혜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종은 철저히 순종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빌립은 그 어떤 질문도 없이 순종하며 따릅니다. 모세도 못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슨 뜻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신학이 많고 교리가 많았습니다. 빌립은 다 내려놓고 순전하게 그분을 따라갔던 그 순수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나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순종에 실패했을 때 그는 왕권을 잃었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쓰셨던 다윗도 그가 순종을 잃었을 때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가족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은사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부르심을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뭘 뛰어넘는다고요? 부르심을 뛰어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종에 실패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르심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해요.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시거나 목사님이 하셔야죠. 훈련 받으신 분이 하셔야죠.
저는 부르심이 없어서 선교 못 가요. 저는 부르심이 없어서 목사도 못 되고 사모도 못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서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된다? 순종으로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르심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이 제일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강력하거든요. 저는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뭘 가졌니 못 가졌니 그런 거는 저는 관심이, 그런 것을 제가 두려워할 성격도 되지도 못합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이 있다 없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르심 있는 사람 많이 만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박사과정 하고 있으니까 신학교에 가면 다 목사님들인데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 있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분들의 부르심에 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분을 제가 존경하고 따르고 믿지, 뭐 이력이나 뭐 배경 그다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집회를 하셨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시니까 그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오십시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하고 신학 노선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같이 동역하는데 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죠.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예배당 나가서 이제 점수가 매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 말씀, 그리고 방향, 하나님의 뜻에 묻고 또 물으면서 순종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종과 같은 빌립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